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고 새 가난교회 다니고 있는 허나인 집사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롱이 푸들이에요. 워낙 겁이 많아서 바깥에서 소리만 나면 얼마나 짖는지 그래서 제가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고 저 혼자 2살 딸을 데리고 안양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방방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근무하지 않고 오후에만 나가서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시는데 월급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버신다는 거예요. 와, 많이 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또 방방 사업이 뭔지는 몰랐지만 와, 돈을 많이 버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기도 도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방방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뚱맞더라고요. 왜 내가 방방 사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기도해봐도 또다시 방방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이 이제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기도 도중에 이런 마음을 받았다. 어떻게 되겠냐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조용하고 또 누가 시키는 거 잘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집사님 이거 사업은 집사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강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방방 사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방방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방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뭐 어찌할 바 모르겠더라고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얼굴까지 달아오르고 방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방방 사업을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서 어떡하지? 남편은 일단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남편 월급도 많지 않았고 아파트 대출도 있었고 그래서 돈 모아놓은 게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냥 듣고 흘렸죠. 설마 이 사람이 방방 사업을 하겠어? 남편은 또 저랑 연애를 9년 했는데 저를 또 너무 잘 알죠. 절대 방방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방방 사업을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성령님이 막 강끈처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8월달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2살 딸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참 이것보다 먼저 먼저 하신 분께 여쭤봤어요. 방방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방방 사업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런 체인점에 부탁하면 천장 높이가 높지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돈이 다 먹기 때문에 그냥 직접 알아보시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가 싸야 되고 또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높이가 높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4m 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1m 정도 트램펄린을 놓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이제 방방 뛰면서 덤블링도 하고 묘기를 부리기 때문에 머리를 천장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라고 하시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이제 천장 높은 거 하고 또 월세 싼 거 하고 또 평수 넓은 거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 집이 군포니까 이 근처에 가까운 데를 먼저 알아봤어요. 3번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양이나 뭐 의왕 또 안산까지 가서 안산에는 한번 계약했다가 또 계약 취소까지 한번 했었고 그래서 계속 몇 달을 알아보다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떤 이제 상가인데 공실이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가 4m 70 훨씬 높고 평수가 70평이 되는 아주 되게 넓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꼭 여기를 해야겠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보통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정도에서 해라 하셨는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8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먼저 하신 분께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하셨는데 이거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월세 너무 비싼데도 제 마음속에는 이 가게를 해야겠다 마음이 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쩐데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근데 또 제가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그냥 이거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해야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업자 그 대출 같은 게 됐었는데 사업자 대출로 이제 대출을 하기로 하고 이제 천정을 다 뜯어내는 철거 사업이랑 또한 이거 방방 이제 트램폴린 설치하는 설치비 주변에 바닥 매트 깔고 이런 전기 시술 이런 것들 하는데 견적을 내봤더니 한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제 보증금을 합해서 그러니까 설치비만 3천만 원 드는 거죠. 그럼 7천만 원 대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다행스럽게 그 사업자 대출에서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서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혼자서 이제 그 철가는 아저씨랑 뭐 같이 가서 철거 다 하고 설치 다 하고 해서 이제 가게 오픈을 딱 했어요. 짜잔 오픈을 하고 이제 이제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서 이제 아침부터 저는 7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되고 저 혼자 월을 하수목금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방방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일요일은 제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남편한테 이제 가게를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분들하고 같이 사업장 신방을 해주셨었거든요. 또 오셨을 때마다 집사님 여기에서 전도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전도를 해봤어야 알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러고 이제 계속 방방 운영을 하고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아이 보아야 되고 또 일요일은 하루 종일 또 가게에서 일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1년을 하다 보니까 남편 너무 힘든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우울해지고. 그렇지만 일단 1년 동안 돈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다 이제 그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매달 달달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사업장 신방해 주실 때마다 집사님 여기서 전도를 하세요. 저 전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해주시지 않고 그냥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아야죠. 그러고 넘어갔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방방을 타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님이라 그러죠. 손님이 없을 때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과위생사로 치과에서 11년 근무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더니 원장님께서 이제 치과에서 그만 나가라, 일을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잘려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전까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예전에 안산에서 이제 근무했던 치과에서 제가 이제 집에 놀고 있는 걸 아시고 잠깐 좀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임신 전까지만 이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후임으로, 그러니까 제가 실장으로 갔었는데
저 대신으로 이제 실장을 뽑을 그런 치과위생사분을 면접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을 제가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마음속에 좀 상처가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를 다시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장님이나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조언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치과위생사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그 안산의 동산교회 다니는데 어떤 자매를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 이제 안산 동산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 자매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만났던 그 자매가 어느 날 하루 제가 가게에 있는데 언니 가게 놀러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더니 언니 여기서 전도를 하면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업장 신방 오실 때마다 나한테 항상 그랬다고. 여기서 전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전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이랬더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언니 아이들한테 이거 성경 이 한 장을 읽으라고 해서 한 장 읽으면 뭐 이거 방방 좀 태워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알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가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근데 처음으로 하니까 뭐 떨리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읽히고 물을 태워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지? 이래서 아무튼 이제 아이들이 방방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서 방방을 타고 난 다음에 1,000원에 30분이었는데 30분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저 조금 더 태워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어떤 친구가 어떤 여자아이인데 아줌마 저 한 5분만 더 태워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상미야 너 이리 와봐봐. 아줌마가 읽고 있는 이거 성경책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만큼 읽어봐봐. 이만큼 읽으면 아줌마가 15분 태워줄게. 이랬더니 진짜요?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못 읽겠나 해가지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뭐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더니 다 읽었대요. 그래? 그러면 상미야 너 잘했다. 가서 15분 타. 이랬더니 진짜네요. 진짜라고. 엄청 신나게 막 아싸 나 이게 무료로 타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엄청 재밌게 타는 거야. 열심히 타는 거야. 그래서 그 타더니 다음 날에 또 오고 참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언니 이 사업장에서 전도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가 제가 가게를 차리고 딱 1년 될 때 그 날 같은 날 이 가게를 오픈하고 딱 1년 된 그 날에 이 친구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자매가 와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를 해라 해도 방법을 알아서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안 했었죠. 뭐 아무것도 못 했었죠.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만 했었죠. 근데 딱 1년 되는 해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방을 타러 오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주면 30분 열심히 타는 거야. 그럼 막 신나게 뭐 뛰고 덤벨링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노는데 그러다가 상미야 30분 지났어 내려와 이러면은 아이들이 막
아, 너 태워다 안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마이크 빨리 내려와 이러면 내려와요. 아줌마 저 좀 더 태워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성경 말씀이어서 이만큼 읽어. 또 태워줄게. 네, 막 읽어요. 어쩌저쩌저쩌저 읽어요. 야, 그리고 가서 또 타고.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아이 뭐 2명, 3명씩 꾸준히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 건물에 위에 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 그 교회에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20분을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와서 갔다 온 그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또 타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계속 또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교회 다녀오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한테 무료로 태워주는 걸로 20분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또 계속 하고 말씀도 읽히고 교회 갔다 오면 또 태워주고 무료로 태워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하루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아이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계속 모르겠어요. 이제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안 내는 건지 몰라도 한 번 1,000원 내고 타고 나면은 더 이상 돈 내고 싶지 않은지 계속 아줌마 좀 무료로 태워줘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랬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벽에 제가 교회에서 준 달력을 걸어놨었는데 그 달력에 있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저기 말씀 글씨 보이지? 그렇대. 저기 글씨 저기 말씀인데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봐. 외우면 아줌마가 20분 태워줄게. 이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벽에 서가지고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 외우고 또 다른 아이도 또 줄줄줄 외우고 줄줄줄 외우고 이러더니 하루는요 저한테 이제 그 벽에 가서 막 보고 외우고 가서 외우고 와가지고 저한테 줄을 서는 거야. 한 명 서고 두 명 서고 세 명 서고 줄을 줄줄줄 서는 거야. 한 명 서서 저한테 이제 외워요. 다 외웠으면 통과. 가서 타고 다 모여 또 다시 가서 또 외우고 또 줄을 외우고 또 통과 타고 또 줄줄 모여서 또 가서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줄을 쫙 서서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저희 가게가 막 그 가요 있잖아요. 가요, 유행 가요를 크게 틀어가지고 가요를 이제 따라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제 방방도 타고 이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외운 날에는 방방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말씀을 다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전체 같이. 그래서 이 지하에 70평 지하에 음악 소리는 가요인데 가사는 말씀이 계속 읊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막 뛰면서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와, 놀랍다. 와, 감동이다. 저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와,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말씀을 생각 안 하는 건지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심히 따라서 듣고 외우고 뭐 같이 따라같이 말하고 뛰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남편은 모르고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가게를 1년 동안에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말씀만 보고 있었고 그냥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이제 2년째 되는 해부터 나머지 1년째 이제 3년 2년째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무료로 태워주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딸을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이 딸 아이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2년째 되는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아주 추웠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토요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 어린이집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가려고 막 뻗땡기는 거예요. 뻗땡기 정도가 아니라 막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어린이집 앞에를 질질 끌려오고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게를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 한 달 월세가 이게 2년째 되는 해부터는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게 한 1년 계약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2년째부터는 월세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가게를 안 열 수가 없잖아요. 딸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밀어서 보냈어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엄청 서럽게 울고 있는 거야. 제가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서서 계속 몇 분을 아니 뭐 10분 이상 계속 서서 들어보면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그냥 우는 아이를 두고 가게를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러 오면은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울고 우울해 있고 슬퍼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근데 제가 딸을 데리고 저희 가게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학생 손님들이 가게로 오면 방방을 타다 보면 이게 추웠다가도 더워요. 땀이 나. 그래서 뭐 난방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그냥 제가 그 앉아 있는 책상 여기 옆에다만 온풍기 선풍기로 되어 있는 온풍기만 두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제가 뭐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거기 매트 아래 기어 들어가 가지고 막 먼지 엄청나게 많은 거 청소기 다 밀어야 되고 또 다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3살 아기를 데려와서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없었거든요. 너무 춥고 그리고 애가 온다 그래도 제가 뭐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무릎에 앉아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보내야 될 상황이니까 아이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따뜻한 곳에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어린이집을 그냥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이한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11월 겨울에 2년째 겨울에 아이가 그렇게 어린이집 안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울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가게 3년째 되는 해에 아이는 이제 4살 좀 이제 봄이었는데 토요일날 그쵸 이제 토요일날 제가 아이를 이제 집에서 보고 남편이 가게 가서 근무할 때 제가 토요일날 아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하루는 우리 딸이 갑자기 엄마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이가 입에서 엄까지는 말했는데 뒤에 말을 엄하고 나 뒤에 말을 못 해가지고 하고 숨이 막히는 거 숨이 막히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고 있다가 한참 만에 말을 터뜨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더니 나비야를 말해야 되는데 나까지 말하고 또 말문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고 나 다음에 숨을 안 쉬고 못 쉬고 있다가 겨우겨우 이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또 빨개지고 이렇게 애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말을 일찍 시작했고 말을 잘했었거든요. 대신 이제 말에 대한 속도가 좀 빨랐었죠. 그렇지만 말을 정말 잘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듬 엄마 왜 내가 말을 못하게 됐어? 이거를 이렇게 애가 엄마 왜 내가 말을 못하게 됐냐고 떠듬 얘기를 하면서 애가 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말을 잘했던 아이가 내가 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지?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가 우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면요 저희 친가가 말도 하던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저희 친오빠도 말을 좀 많이 더듬고, 저 또한 어릴 때도 그랬지만 제가 중간에 언어 치료도 하고 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저 또한 말을 좀 더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딸이 말을 더듬게 시작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말을 더듬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저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나는 너무 미안해서, 나는 애가 너무 미안해서 펑펑 울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상해서 너무 속상하니까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딸이 이제 계속 그 후로부터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을 한 문자 말할 때 몇 분이 걸리고 말할 때 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 아이를 데리고 한림대병원 어느 뭐 그런 이제 재활학과 이런 데를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어느 장애가 심하다고 이제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바우처 같은 거 신청을 해서 언어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이한테 그 언어 장애가 있다고 그 기록을 남겨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도무지 바우처 신청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뭐 복지관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언어 치료실이나 이런 데를 알아봐서 언어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또 아이를 어린이집에를 안 보낼 수가 없었고 또 제가 가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아이를 어린이집에 또 보내놓고 저는 이제 가게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손님들 아이들을 보고 근무하고 이렇게 또 지내는 동안에 이제 딸아이가 하루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손을 씻고 와서 이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손 가까이 대는데 할머니는 그 딸아이가 위험할까봐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애가 놀란 거야. 근데 갑자기 애가 막 뒤집어지더니 자기 손을 막 뒤쳐 뜯는 거야. 이렇게 난 나쁜 아이야! 난 나쁜 아이야! 막 뜯는 거야 그게. 그 막 들어누워서 자기 뭘 다 뜯고, 일단 내가 손을 여기 댔기 때문에 할머니가 안 돼 했으니까 자기 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손을 자꾸 뜯어내고 이렇게 막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난 나쁜 아이야! 난 나쁜 아이야! 하고 계속 우는데 몇 시간 동안 내가 달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애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발작 같은 거를 저희 집에 있을 때도 뭐 했을 때 뭐가 얘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말하면 또다시 막 자기를 막 뜯고 막 뜯어내고 나 나쁜 아이라고, 계속 나쁜 아이라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밖에 어릴 때는 바깥에 나가도 어른들 보고 인사도 너무 잘했었어요. 아무나 보고도 인사 안녕하세요. 자기가 먼저 씩씩하게 인사하고 또래 아이들 보면은 안녕 인사 잘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뭐 언어의 장벽이 한번 있고 갑자기 이렇게 어른 발작 같은 게 일어나더니 그 후로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자기 우리 가족 외에 누군가를 만나면 말도 얼음, 몸도 얼음, 마음도 얼음, 다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꼼짝을 하지 않고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남편도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가게에 이거 다 필요 없다. 가게에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아이를 잘 봐달라고 가게 팔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게를 이제 그래서 팔려고 제가 알아봤었죠. 이제 막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나 월세가 30만 원 이 정도였으면은 가게가 금방 나갔을 텐데 이미 보증금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설비가 또 3천만 원이 들었고, 뭐 설비 비용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보증금 4천만 원을 받고 월세 이렇게 뭐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근처에 시흥도 그 가게 근처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를 구해서 잠깐 좀 부탁을 해놓고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5살 되는 해에, 5살 되는 해니까 이제 제가 아이가 이제 우리 가게가 3년째 되는 해에 아이를 이제 유치원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유치원 보낼 때는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언어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심리 뭐 놀이 치료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애가 유치원에 가서 좀 지내고 오면은 제가 이제 또 받아서 같이 또 놀아주고 이랬었는데, 참 그러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발작이 일어난 상태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께 제가 여쭤봤죠. 혹시 우리 딸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너무 잘 지낸다. 혹시 뭐 부모님들끼리 뭐 다투거나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싸우면은 집에서 문제가 있어야지. 집에서는 잘 지내다가 어린이집에만 가려고 하면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울고 불고 안 간다. 이거는 어린이집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CCTV도 없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계속 보내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딸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 갔었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이제 1살, 2살 아기를 봐주는 선생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 어머님 하시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가 아마 담임 선생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놀랬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는 없다고, 같이 근무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이런 발작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크게 관여했을 것 같다고, 이 아이한테 많이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원장님께 항의를 했죠. 이 담임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처음에 계속 아니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담임 선생님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좀 또 계속 보내달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제가 왜 계속 우리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냈었냐면, 보통 어린이집은 저녁 7시까지 봐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녁 7시까지 봐준다 그래가지고 보냈었는데, 여기를 이제 나오고 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기는 힘들고 아이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알아봤다가 저희 집에서 좀 멀지만 저기 좀 차 타고 좀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밤 9시까지 봐주신 데가 있는 거예요. 4살 때. 그래서 거기다가 한 반년 정도를 그 유치원에 4살 때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이를 보내가지고 반년 동안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가게를 계속 팔려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내놨었거든요. 근데 가게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보증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게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뭐 기도는 잘 하지도 모르고 방언 받은 것도 없고 40일 작전 기도는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해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아이는 엄마가 또 필요하고
또 가게는 가게대로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문을 안 열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이제 가게 팔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는데, 원래 목사님 그 댁이 그 교회 근처였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양이었고 저희 집은 군포였는데 군포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할 때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그 근처 사시는 집사님들을 또 같이 태우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태우고 함께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하고 또 이제 저희 집까지 또 태워다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제가 잘 못 일어나니까 사모님께서 4시 30분에 저한테 알람콜을 해주셨거든요. 40일 작정 기도 마지막 날인데 새벽에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누군가 쇠 파이프를 가지고 제 아랫배를 꾹 누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는 그런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꿈속에서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들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들은 물러가라 하고 몇 번을 되뇌니까 꿈에서 제가 입에서 제가 말하니까 꿈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쇠파이프 누르는 거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고, 그리고 좀 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현관에서 누군가가 커다란 이만한 돌을 가지고 저희 현관 문을 콱 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깬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자고 있는 남편을 막 깨운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보라고. 밖에 누군가 와서 지금 돌멩이로 우리 문을 때리고 있다고. 나가보자고. 신랑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느라고 막 저 혼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뭐 어떻게 되냐고, 큰일 났다고, 이제 막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바깥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막 귀신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저 핸드폰이 불이 한번 반짝하고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켜봤더니 알람 콜인 거예요. 사모님께서 알람 콜을 해주시는데 평상시에는 전화벨이 한 2번 울리고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날에는 소리가 울리지 않고 그냥 불만 한번 번쩍하다가 꺼지는 거예요. 이 악몽이긴 하지만 악몽을 통해서도 제가 일단 깨웠으니까 일어났지만, 만약에 제가 이 악몽 때문에 안 일어났으면 알람 콜을 못 받아서 못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무서워서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도저히 내가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교회 못 갈 것 같다고 이랬더니 집사님 꼭 나와야 된다고, 마지막 새벽 꼭 나와야 된다고, 꼭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나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막 대적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화장실에 갔더니 막 사방팔방 막 귀신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떨면서 양치도 막 하고 얼른 이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현관을 나가서 교회차 타는 데까지 거리가 좀 돼요. 걸어서 한 5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계속 이거를 입으로 되뇌이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제가 현관을 문 열고 아파트 그 사이 길을 막 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겨우 이제 교회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차를 딱 타고 갔더니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또 다른 집사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 갑자기, 집사님 혹시 50대 여자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여자분? 50대 여자분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골에서 저희 엄마도 계셨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계속 막 싸우고 뭐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뭐 도끼, 뭐 칼, 낫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거의 살인적인 그런 뭐 아무튼 그런 엄마 아빠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이제 엄마는 또 아버지한테 밥도 제대로 잘 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뭐 집에 안 있고 싶으시니까 아버지는 새벽부터 이제 나와서 산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만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저희 아버지가 막 웃으시고 또 아버지가 전화하시면서 어떤 언니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동에 살고 있는 어디 언니인데 꼭 딸 같은 언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언니분이 저희가 방방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부터 시작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방방 사업을 3년 했잖아요. 3년 했는데 그 언니하고 아빠하고 그런 관계가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 이 언니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고 언니가 너무 잘해준다, 밥도 잘 챙겨주시고 때론 뭐 염색도 해주시고 때론 옷도 또 사서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께서도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 아프시고 그러면 병원도 모시고 가시고 이렇게 그 두 언니하고 남편하고 그 부부가 제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가 제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이마 이러면서 아버지 잘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 집 오셔서 아침 일찍 오셨더라. 그래서 내가 밥도 챙겨 드렸고 또 머리가 너무 하얗게 또 돼서 염색도 해드리고 옷이 너무 누추해서 옷도 좀 사드렸다. 이렇게 아버지 섬긴 것에 대해서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 인사만 전하고, 근데 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그랬더니 사진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되게 예쁘게 생기셨고 되게 좀 착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감사하다고 이제 통화를 가끔 했었거든요. 가끔씩 뭐 아버지 소식이 안 들어오면 이 언니분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나는 게 언니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50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그 새벽기도 하루 마지막 날 사모님께서, 집사님 혹시 50대 분 아주머니 혹시 아시냐고 하시길래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제가 집사님께 알람콜을 하고 나서 평상시엔 잠이 안 드는데 소파에 딱 앉았는데 잠이 딱 들었대요. 잠깐 잠 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50대 분 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사모님을 꼭 계속 막 붙들면서 저랑 같이 결혼해달라고 계속 사정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내가 지금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꼭 붙잡으시면서 저랑 같이 결혼해달라고 막 붙잡더래요. 그래서 이제 잠을 깼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다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 집에 왔죠. 아침에 이제 남편을 회사를 출근시키고 앉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오신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무슨 일이시냐고 이랬더니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동시에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언니분, 50대 분 언니분
기도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 언니를 만나러 가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에? 저는 저희 집이 그 경상남도 하동인데 지금은 뭐 도로가 좀 좋아져서 한 5시간이면 이제 가는데 그때만 해도 7시간을 걸렸어요. 운전하고 가면 너무 멀어서 명절 아니고는 뭐 평상시에는 거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오래 운전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또 쥐가 나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쑤시고 아파서 거의 운전을 거의 잘 못 하거든요. 무리가 오니까 장거리 운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갔죠. 그런데 엄마 아빠 보러도 잘 안 가는데 이 언니를 만나러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갑자기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이제 근처에 그 기독 서점에 가서 예쁜 성경책을 사서 어떤 성경책 그 찬송가 어떤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또 말씀 어느 부분을 또 읽어드리고 와라. 그리고 기도 좀 해드리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래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있는 남편 전화를 해서 여보 나 하동을 좀 갔다 와야겠는데 그랬더니 하동을 왜 가냐요. 아빠 돌봐주시는 그 언니 분을 좀 만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남편이 뭐 거절하고 이러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당당하게 남편한테 이런 거 해야겠다 이렇게 거의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혼자 갔다 올 거니까 딸 좀 봐달라고 이랬더니 남편 입에서 갈 거면 같이 가자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그리고 간 김에 부모님도 좀 뵙고 오자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조금 큰 차가 오면은 차가 이렇게 밀렸다 다시 돌아오는 차였는데 지금은 없는데 대우에서 나온 거 이제 초미니 경차 티코였었어요. 그 티코를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7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가끔 교대를 해주고 이제 이 차를 티코를 타고 시골을 가서 이제 남편하고 딸한테 이제 저희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저 혼자서 아빠한테 이제 대충 어디 사는지 주소는 모르니까 어디쯤에 사는지 이제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서 뭐 방울토마토랑 뭐 과일 사가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근처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불렀죠. 언니 불렀죠.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봤더니 좀 작은 방문이 있는 거예요. 그 방문 앞에서 여기 계신가 싶어서 언니 나임이 왔어요. 언니 몇 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제가 방문을 살며시 이렇게 열었어요. 살며시 열면서 언니 하고 문 여는데 문 여는 순간 제가 막 갑자기 막 눈물이 갑자기 확 울컥하면서 쏟아지는데 저는 산송장이라는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뭐 어디서 글에서 봤나 봐요. 제가 산송장이라는 그 글씨를 제가 단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산송장이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 분이 산송장처럼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언니가 얼굴이 몸도 막 삐쩍 말랐고 얼굴도 몸도 까맣게 변해가지고 진짜 막 정말 산송장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아파 보이는 거의 막 돌아가시기 직전일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언니 맞아요? 이랬더니 몸을 싹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맞다고 나임이 왔냐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언니 이렇게 아프신 분이었냐고. 그랬더니 사실 내가 간암 말기고 항암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아프다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혈압이 좀 높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일찍 오시면 배고프실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따뜻한 밥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고 나서 또 배고프실까봐 또 점심도 챙겨드리고 저녁도 맛있게 해서 드리고,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계시다가 이제 집에 주무시러 가시더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그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은 거예요, 진짜. 언니는 울고 싶어도 눈물도 안 나올 만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언니를 부둥켜 안고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글씨가 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눈물이 너무 막 나가지고, 아니 막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언니 괜찮다고 울지 말고, 이렇게 막 오히려 더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언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언니 너무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는 거 너무나 다 아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신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다고, 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저 여기 살고 있는 군포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다시 또 이제 제가 정상적인 그냥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온 거죠. 아이는 아침에 복지관에 가서 언어 치료랑 놀이 치료랑 뭐 미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유치원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 그전과 다르게 되게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진짜 뭐 글씨로 평안,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평강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이 도대체 뭘지, 어디서 평안이 오는 걸까 이랬죠. 복지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하길래 임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임신 테스트 결과가 2줄이 나온 거예요.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는 가게가 가장 좋은 가격에 빨리 팔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딸이 언어장벽 이런 것도, 언어장애나 다른 심리장애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 또 세 번째는 이제 큰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둘째 아이를 이제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동생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아주 그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면서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병원을 몇 군데 가봤지만 모두 다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도 몇 번 이제 가지려고 이제 시도를 해봤었는데 애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도 생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기더라도 가게가 팔리고 난 다음에 전 팔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남하고 대화도 못할 만큼, 뭐 물 한 모금 못 마실 만큼 계속 뭐 토하기 때문에 멀미를 하듯이 계속 입덧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뭐 입덧이 심하면은 뭐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을 수가 없고, 또 뭐 가게 청소 같은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가 팔리고 난 후에 임신이 되기를 이제 바랬던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아이가 생겼다고 하고 자랑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아이를 이제 딸을 어린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제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만 했는데도 저는 제 마음에 부동산이구나,
가게가 팔렸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1년 동안 가게를 팔기 위해서 부동산 전화 통화를 수십 번도 더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안 팔렸었죠. 그리고 또 전화가 계속 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이 전화 배수를 올리는데 이건 부동산 전화고 전화 받으면 가게 팔렸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를 이미 벌써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부동산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게 팔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가서 그냥 가게 다 계약서 쓰고 이렇게 가게 마무리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게가 팔림과 동시에 그 같은 날에 임신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게 그 인수인계를 위해서 이제 저희 가게를 인수할 분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저희 가게를 어떻게 하시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왜요? 무슨 어디 귀신에 쓰인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저는 절대로 이 가게를 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처음에 와서 가게를 보고 높이도 너무 높고 환경도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다가 월세가 100만 원 너무 비싸서 처음부터 이 가게는 그냥 패스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다른 가게들을 보면서 이 가게 몇 군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군데를 이제 보고 와서 이제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게를 이제 계약하려고 딱 갔더니 하루 전날에 다른 분이 가게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가게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부랴 또 다른 가게를 갔더니 이 가게도 1시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먼저 가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또 다른 가게 한 군데 갔더니 방금 전에 와서 먼저 계약을 했다고 3군데 다 놓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 말로는 어디 홀려가지고 이 가게를 어디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가게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가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들게끔 어디 이끌려서 이 가게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죠. 그 마음속으로 막 웃었죠.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나왔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그 아동에 계시던 언니분, 그 언니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 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이제 그 언니에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게 다 마무리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가 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언니분이 천국에 가셨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니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제가 쓰임 받게 돼서 감사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삶 하나가 다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었고 또 몇 년 후에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도 모든 삶들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뭘 하든 어떤 것을 어디에 가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길지만 이 긴 글을 끝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